우리가 그 이제 팔정도에서 팔정도를 이제 이야기할 때 앞에 이제 정견, 정사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위파사나라 그러니까 해수행이라 그러고 정어, 정업, 정명은 이제 계라고 그러고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정해 이렇게 사막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위파사나 그러니까 해수행을 정견과 정사유를 해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위파사나 수행이 이제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좀 그 테크닉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강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이 이 초기 불전을 이제 번역을 해냄으로써 이제 경전에 근거를 해서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경전에 대한 그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미얀마에서 이제 이렇게 미얀마에서 수입된 그런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배우게 됐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부 니까야나 이런 게 다 한글로 번역이 돼 가지고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래서 니까야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서 하는 그런 위파사나 수행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그 팔정도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지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이제 그 사회에 맞게 개발된 어떤 수행법이지, 오직 뭐 그러니까 이런 위파사나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오직 그 미얀마에서 하는 수행이라든가 뭐 태국에서 하는 수행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는 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그냥 뭐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위파사나냐, 또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위파사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그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정경 팔정도에서 말하는 그 정경과 정사유를 어떻게 이제 우리 삶에서 그 정착을 시키고 그것을 확립해 나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인 정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정견은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불교 우리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반야를 이야기하죠. 지혜를 이야기하고, 정사유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을 또 그 바라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르게 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혜나 이런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지,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테크닉을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수행의 정의를 한번 간단히 좀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면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그죠?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것, 청정범행의 완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된 그 상태가 이제 깨달음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거는 이제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 사성제의 가르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성제에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가래로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 이 대념처경의 서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뭐를 이야기했죠? 앞에 한번 펴보세요. (24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예. 여기서도 이제 이 사념처 수행 또는 이제 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근심, 걱정, 뭐 슬픔, 비탄, 탄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장애 요소로부터 마음을 오염되지 않고 번뇌로부터 마음을 오염을 버려서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정이 하는데 우리가 뭔가 청정한 것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그죠? 뭔가 우리가 갖고 와서 뭔가를 얻어서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번뇌만 어떻게 하면 돼요? 드러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뭔가를 얻어야 오는 행복이죠, 그죠? 소유함으로써 오는 행복, 뭐 돈을 많이 얻는다거나 명예를 많이 얻는다거나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외적인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오는 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뭔가를 얻어서 온다기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문제점을 버림으로써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불교 수행과 좀 다른 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 그걸로 비유를 하면, 전에도 뭐 그런 비유를 한번 드렸지만 컴퓨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마다 성능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컴퓨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컴퓨터에 이제 그 오염돼 가지고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면 그 컴퓨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악성 코드 또는 뭐 바이러스 이런 것만 제거해내고 나면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이제 우리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밖에서 뭘 얻는 게 아니라 그 얻을 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버리기만 하면 되지 뭔가 새롭게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불교나 이제 대성으로 오면서 뭐 심청정,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심본래 청정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은 네 마음은 원래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어떤 실체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다고 보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위험한 생각이, 위험한 어떤 가르침이 되고, 실체론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번뇌만 없다면 그 마음이 가진 무한한 그 능력, 깨끗함, 그리고 청정함, 그거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라는 건 본래 깨끗해요. 여기에 이제 마음 부수, 그러니까 이런 그 불선한 마음 부수가 결합됨으로써 이 마음이 오염되는 것이지, 이 마음 자체가 원래 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는 본래 이제 부족한 게 없고,
뭐 그래서 뭐 부정불감이니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흠이 없다 이거예요. 원래 그 자리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염원이 달라붙게 되면 이거를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전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나 하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또는 이제 괴롭게 만드는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밖에서 뭔가를 얻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무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이무소득고 이런 말 있죠, 그죠? 무소득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덕구경열반, 열반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예를 들면 자연에서 보면 우리가 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있지만 그런 것은 차별성이 있는 것이지 평등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도 차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구태여 평등하다는 말 자체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평등이란 말은 원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뭐 캐릭터나 이런 거는 성격이나 뭐 어떤 본래 모습은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익혀온 건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장애하는 것들만 드러내면 그 모습 그대로가 자기는 이제 완벽한 모습이고 자기의 본래 모습이고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뭐 상수 제자가 2분 계셨고 뭐 80 제자 중에서 좌우에 뭐 대제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각 제자들마다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심제일, 뭐 어떤 사람은 지혜제일, 어떤 사람은 신통제일, 어떤 분은 또 어때요? 뭐 설법제일, 뭐 그러니까 그 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게 뭐 벽돌공장에서 그 벽돌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복제품이 나올 수 있겠어요? 복제품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모습에서 문제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족한 것을 드러낸 그 모습 그대로가 자기의 그 모습이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수행이지 사람들을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복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너무 이제 자기하고 다른 모습을 우리가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고 뭐 또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걸 드러내는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거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흉내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그런 부족한 면을 드러내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악성 코드, 바이러스 이런 것들만 드러내면 그 자체로 완벽한, 그 자체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수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그 어떤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방법론으로서 어떤 지역에서는 또 뭐 미얀마 같은 데는 이제 미파사나 같은 것이 이제 발전을 했고 중국에서는 선 그게 또 나라의 국민들의 기질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저 더운 지방은 또 이렇게 막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그런 수행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파닥파닥 움직이면 덥거든. 진짜 더워요.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 보통 낮에 한 28도 이래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평소에는 더운지 모르는데 조금 움직이면 땀이 나거든.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또 그런 식의 그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 중국은 또 춥잖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거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팍팍한 그런 걸 좋아하거든. 수행 방법, 수행의 어떤 형태도 약간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이나 기후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방에 가면 주로 평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 앉는 자세도. 왜 그렇겠어요? 이게 이래 덮어놓으면 덥잖아요. 이게 올려놓으면 열 발산도 잘 되고, 이게 앉는 게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그 앉는 자세도 그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행법 자체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오래 지으면서 그 뭔가 이렇게 소실된 게 많다고 봐요. 저는 그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게. 근데 하여튼 그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본래 그 내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그 마음의 그런 이제 마음을 장애하는 그런 악성 코드라든가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떤 것이 이제 괴롭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타겟이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개발해야 되고,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저것을 애착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애착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이걸 무상하다거나 실체가 없는 그런 걸로 바라보게 되면, 괴로움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은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주의력과 현명한 주의력 이런 말도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사물을 대하는 이제 방법,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이 우리는 이제 거의 살아오면서 거의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배움으로써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이런 거에서 이제 전환을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제 뭐 법에 대한 뭐 감각적 욕망을 버려라든가 이것이 위험하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법문을 하실 때 이 물속에 빠져 있는 감각적 욕망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문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어려워요. 말 자체가 귀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주로 이제 감각적 욕망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 그거죠, 그죠? 그 물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서 약간 드러나 있는 연꽃이 있잖아요. 물 위로 떠 있는 연꽃. 이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난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 이제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셨지. 감각적 욕망에 푹 빠져 있는, 물속에 푹 잠겨 있는 그런 연꽃과 같이 감각적 욕망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쉽진 않아요, 그게. 제가 이번에 인천대 가서 이제 그 특강을 한번 한 게 있는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난 여기서 이제 법회를 하면서, 나도 이제 좀 많이 대중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 이제 좀, 근데 막상 가서 한번 해보니까, 이제 여기는 그래도 불교를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는 전혀 무작위로 그냥 오는 거잖아요. 가서 해보니까, 참 여기서 그 연단하고 거기까지 거리는 한 5m도 안 돼. 근데 이 거리가 한 10만 8천 리는 되는 것 같아요. 사는 세상이 완전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런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감각적인 거 이런 거에 애들이 푹 젖어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게 이제
좀 뭐 마음이라든가 뭐 마음의 그 어떤 괴로움의 원인이 탐욕이니 집착이니 뭐 이런 말 자체가 되게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제 파악을 잘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구나. 그런 데는 김제동이나 이런 사람이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위험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사는 삶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너무 이런 쪽으로 사는 것은 삶이 허하다. 이런 거를 좀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이 이제 좀 와닿고, 그런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일으켜서 수행에 대해서 좀 유익함을 이해하는 건데, 그런 게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냥 오히려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쪽에 말들이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런 거에서 찾고자 하는 거지. 그걸 뭐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의 균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속에서만 머물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뭘 보기가 어려운데, 그 마음에 이제 치우침이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균형 잡힌 상태, 또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최적화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런 상태가 일단 되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지혜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최적화됩니다. 이제 뭐 마음에서 그런 이제 뭐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런 거를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이 이제 더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최적화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계속 자각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자기 마음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른 마음 자세로 이해하게 되고, 또 뭐 이제 우리가 선법, 알아차림이라든가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이 진짜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지혜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도 또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는 또 다시 이제 그런 그 감각적 욕망의 위험이라든가 성내 위험을 망각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가 깊어진다는 이야기는 진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이런 지혜가 자꾸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그런 걸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이제 이해가 자꾸 깊어져 가야 되고,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지, 그냥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손의 몸의 움직임이 이렇게 막 탁탁탁탁 끊어져서 보인다거나, 또는 뭐 우리 뭐 마음이 이렇게 막 생멸하는 게 눈에 보인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걸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지혜가 얼마나 성장을 했고, 이런 현상이 있음으로써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현상을 만나면서 오히려
막 그런 거에 집착이 일어난다면 그건 또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아차림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이제 이해도가 점점 깊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선, 불선 이것도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한 말이지만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린 순간적으로 미혹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쏙는단 말이에요. 그 현상에. 그러니까 뭐 맨날 이제 이렇게 뚜렷한 현상들이야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뭐 따분함이라든가 뭐 지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어떤 것이 선이고 불선이고 이런 걸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 걸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더 미세하고 섬세하게 알아진다 이거죠. 그죠? 마치 이제 이렇게 큰 나무를 걷어내면 더 미세한 나무가 나오고 또 그걸 걷어내면 더 미세한 게 나오고 그러듯이 여러분 마음에서 큰 번뇌들을 좀 이해를 하면 또 그거보다 좀 더 미세한 번뇌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게 이제 지혜가 점점 깊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혜가 없을 때는 그냥 뭐 행위 이걸 항상 내가 한다, 내가 뭘 한다, 내가 걷는다, 내가 먹는다, 내가 뭐 밥을 먹는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지혜가 점차 깊어진다는 것은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행위의 주체자가 없다는 거, 그냥 행위만 있을 뿐이지 행위자가 없다는 거. 언제 무슨 책 중에 이제 뭐 thought without think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생각하는 자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책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혜가 깊어진 사람들은 그냥 어떤 행위가 쌍카라가 일어날 뿐이지 내가 뭘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지혜가 깊어지는 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지혜가 성장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위파사나가 잘 된다, 수행이 깊어진다 이 말은 이런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의 어떤 변화, 그런 관점이라든가 지혜가 성장한다든가 그 지혜가 성장함에 따라서 관점이 변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지혜도 이제 보통 우리 선종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좀 선정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이 선정이 딱 깨지면 지혜는 저절로 개발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화두에 의심만 걸리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본다거나 또 뭐 선정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다 지혜는 저절로 개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도 선정도 개발되어져야 되는 거지만 지혜도 개발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서 나온 상태는 지혜가 개발되기에 최적화된 상태지 그 자체가 지혜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최적화된 마음 상태를 지혜로 이렇게 전환할 줄 알아야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지혜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요함의 그 상태를 지혜로서 전환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최적화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모든 바이러스가 다 빠지고 어떤 악성 코드도 없는 아주 최적화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제 최적화됐을 때 그거를 지혜로서 전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지. 그냥 지혜가 뭐 선정에만 들어가면 지혜는 저절로 된다.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의심만 걸리면 그걸로 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이 사실 번뇌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익혀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뇌를 익혀온 세월을.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딱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진 잘 않는단 말이에요. 안굿다르니까에 보면 그런 경전이 있어요. 내 경전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바다의 비유를 해가지고 바다 해변이 갑자기 절벽이 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거치고 이래서 절벽이 되는 것처럼 이 깨달음의 지혜라는 것도 점차적인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경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아주 순간적이고 말 그대로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립을 하지만 그 도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런 이제 지혜가 성숙되어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조건이 무르익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이 성숙돼야 그런 이제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사실 수다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을 깨달음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뭔가 약간 이런 크구나 하고 이치적으로 조금 아는 거 이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삶에 약간의 전환점을 주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실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 수다원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야 사람이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뭔가 얻었다 이래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경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지혜의 성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자꾸 성장되고 그런 어떤 사물을 보는 눈이 이제 지혜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이 이제 바른 지혜의 개발이다. 이거를 경전에서는 그러면 지혜가 개발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거를 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 니까에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견경이라는 데 보면 이 정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해요. 사성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연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번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번뇌가 뭔지 알고 번뇌의 원인을 알고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거다. 여기 대념처경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여기 보면 법념처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오장에 나오는데 한번 펴보세요. 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이 있다는 걸 깨뚫어 알고, 그 다음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 깨뚫어 알고,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이걸 깨뚫어 안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정경경에서 말한 번뇌와 번뇌의 소멸, 번뇌의 원인, 그리고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 네 가지가 이제 번뇌에다 사성제를 대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과 지금 이 장애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장애 요소가 도대체 이게 장애 요소인지 장애 요소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이 장애 요소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이 뭔지를 알고, 이 장애 요소가 소멸된 상태를 알고, 그 소멸된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를 알고, 그리고 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또 뭘 알아야 돼요? 예방하는 거.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그 정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장애 요소라든가 족쇄라든가 이런
여러분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움직이는 이 번뇌들, 진짜 이건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자기가 번뇌에 쏙는지 안 쏙는지도 모르고 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꿰뚫어 가지고 단 한 그 미세한 번뇌도 내 마음에서 이제 작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면 지혜가 굉장히 예리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죠. 번뇌를 보는 지혜가 없는데,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약한데 어떻게 이 번뇌를 버릴 수 있겠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바로 정견이 깊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정견이 자꾸 이렇게 개발되고 정견이 깊어지는 것은 이런 번뇌에 대한 이해 또는 장애 요소에 대한 이해, 족쇄에 대한 이해, 오염원에 대한 이해, 잠재 성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깊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고질적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뇌에 대해서 자기 속에서 이제 번뇌가 움직이는 참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요소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장애 요소의 원인을 또 철저히 아는 것. 우리가 장애 요소에서 이제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적대감이죠. 그 다음에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여기 한 가지 더 보태면 무명이라는 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어리석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날 때, 이것이 성냄인지, 아니면 감각적 욕망인지, 아니면 화인지, 들뜸인지, 후회인지, 뭐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걸 이제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수행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번뇌를 파악하는 힘도. 초보자 때는 번뇌를 아주 거친 형태의 번뇌밖에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약간 분화된 번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알기 쉬운데, 이거의 밑뿌리가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보는 게 이제 수행의 위파사나 수행이 좀 깊어졌을 때 이게 좀 쉽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모하를 보는 것은 좀 수행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완전히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서는 이제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애 요소와 그 장애 요소가 왜 일어나냐.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이 왜 일어나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일어날 만한 대상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니까 그런 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원인들을 자기가 또 살아가면서 내가 주로 어디에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주로 성냄이 일어나는지, 또 들뜸이 잘 일어나는 것이 어딘지, 뭐 이런 거를 자기 삶 속에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익혀야 된다 이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또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욕망에 되게 약한 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취약한 곳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화에 좀 취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게으름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또 의심이 많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의 일종의 분포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자기한테 있는 이런 번뇌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거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번뇌를 잘 버릴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욕망이 잘 버려지고 이렇게 하면 성냄이 잘 버려진다. 이런 게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은 부정관을 사용하고 이런 거는 되게 뭐예요? 어떤 보편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거란 말이에요.
수학에서 말하면 공식인데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문제는 여러분들 삶에 부딪히는 건 실제 연습 문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공식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릴 때는 이제 뭐 또 먼저 공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 내가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풀면 좋겠냐 이런 걸 이제 배워 나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풀려고 애쓰는 또는 그걸 문제를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이런 지혜가 이제 성장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대체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습관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나?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진지하게 파악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데서 지혜가 생기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수행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는 보이지만 미세한 것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행이 깊어지지 않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뭐가 좀 필요하냐면 사마디 힘이 필요합니다. 삼昧 힘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초기에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 선정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선정에 집착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위파사나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견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 사마디의 힘이 중요해요. 이 삼昧의 힘이 있어야 깊이 사물을 예리하고 깊이 바라보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정신이 안 차려진 상태에서는 이게 듬성듬성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리해지면 그 마음이 예리해진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이 이제 선정이 깊어진다는 것은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비냐면 맷돌에다가 칼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 이 선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칼이 아주 예리해지면 그 아주 미세한 조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칼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졌을 때 이제 무명의 뿌리를 탁 잘라낼 수가 있는데 무딘 칼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그 이런 적어도 수행의 방향성은 좀 이해를 했다. 방향을 이제 좀 확실히 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 선정에 대해서 좀 깊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디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제 사마디 힘이라는 게 결국 이제 각성도를 높여주는 거고 이 각성도가 깊어져야 사실 이제 이런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삼昧힘이 약한 사람들은요,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힘이 없다고. 근데 이 삼매력이 강한 사람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관찰해도 힘이 안 듭니다. 계속 그거를 깊이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선정이라는 힘이 있으면 이게 일종의 그 선정은 또 이렇게 굉장히 그 강력한 사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관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관성에 의해서 이제 선정에서 나온 상태에서도 또렷한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을 관찰하면 굉장히 깊은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자꾸 익혀 나가는데 점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자세가 있어야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는 예리한 그런 지혜가 생기긴 어렵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법구경에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구경에서 이제 어떤 스님이 막 이렇게 자기 수행을 막 관찰하고 있는데 막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옆에 가서 방해를 하려고 하면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 너 지금 그거 가지 마라. 지금 이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깊은 아라한과나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네 방해를 하면 이게 이제 아라한밖에 못 간다. 이래가지고 그 오는 수행자를 딱 이렇게 차단해서 그 사람이 깊은 그 관찰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보여요. 그 법구경 주석서 같은 데 보면.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법을 관찰할 때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 법의 본질을 보는 이런 힘은
그런 사마디가 있어야 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누가 옆에 가서 방해를 해보면 이 사마디가 깨지잖아요. 그럼 이 깊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주 깊은 통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깊은 사마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은 이 선정과 지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삼매와 그런 바른 방향성과 이런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하면 장애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고, 특히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익힌 노하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어도 사람마다 푸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접근 방식이. 뭐 큰 틀은 비슷하다 해도 세세한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익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장애요소 연기적 관계라는 게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이런 이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 장애 요소도 역시 뭐예요? 관찰하다 보면 결국 이것도 번뇌도 역시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상고 무아,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 이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번뇌라는 것이 그 어떤 그런 고통을 유발해내는 측면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인과적인 측면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번뇌도 역시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무슨 잘못을 허물을 저질렀다. 그 번뇌라는 것도 그 순간의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지 이것이 막 죄의식을 가지고 원죄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무자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실제 마음을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또 번뇌를 버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번뇌를 너무 실체화해버리면 이것이 너무 이제 또 막 나는 이게 나쁜 사람이야, 나는 뭐 잘못된 인간이야, 뭐 이렇게 그것이 그때 상황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목련존자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전생에는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과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업을 저지른 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실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인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과보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저지른 허물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이제 번뇌를 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명한 주의력이 이제 이런 지혜가 개발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버리는 것만 이제 주로 배우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번뇌가 버려지고 이런 상태가 이제 생기다 보면 사물을 이해하는 지혜가 자꾸 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지혜가 먼저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이제 번뇌가 일어난 것을 버리는데 지혜가 작용했다고 한다면 지혜가 이제 먼저 작용을 해서 장애 요소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방이 된다는 거죠. 현명한 주의력이란 아예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부정관 수행을 많이 했다. 그럼 나는 애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자를 딱 볼 때 백골로만 보이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그게 백골로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그 욕망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이런 게 현명한 주의력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아니면 무상한 것으로 변하는 대상으로 또는 괴로움으로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달라진다 이거죠. 감각적 욕망도
수행에서 재미를 못 찾으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자기가 원래 즐기던 감각적 욕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런 게 재미있다 이런 생각하고 또 그쪽으로 그 재미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지혜가 생기면 그것은 그 이제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도 뭐 잘 안 되면 겪는 고통이 있지만 그거는 내가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고통이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건 또 더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마치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어도 고통이고 안 끊어도 고통이에요. 안 끊으면 금단정세가 나타나서 고통이고, 안 끊으면 또 이제 막 아침마다 막 목 아프고 막 어떤 그런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정세는 일시적이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점점 좋아지는 상태로 가잖아요. 근데 그 힘들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건 계속 거기서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현명한 주의력이 생기는 거다.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볼 때 아예 처음부터 지혜가 작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보살들은 어떤 일이 딱 이렇게 무슨 일을 딱 할 때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보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생길 걸 아예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죠. 요즘 뭐 의학도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바른정진에서도 보면 이미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를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걸 버리는 것과 예방하는 것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예 예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어난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애 요소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열심히 실천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예방이 되겠죠. 그죠? 번뇌에 대한 예방이 되고, 알아차림을 실천하다 보면 또 뭐가 개발돼요?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지혜가 개발되고, 그죠? 지혜가 개발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은 또 선과 불선을 버리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불선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정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번뇌가 버려지면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서 경안해. 그 다음에 마음이 행복해지면 선정이, 그 다음에 또 평온해지죠. 그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이 칠각지가 다 개발된다 이거예요. 이런 칠각지가 개발됨으로써 번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장애 요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행하는 거는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측면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좀 열심히 했을 때는 보면 남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화날 일이 있어도 화가 잘 안 날 수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는 과거대로 팍 돌아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깨어있는 약간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 항상 그 경각심,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은 그런 문제가 잘 발생을 안 하는데, 이것이 마음이 이렇게 딱 나아진다 할까요? 풀어져 버리면 또 과거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좋은 관성도 있지만 또 악의 그 불선의 관성도 있단 말이에요. 선의 관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불선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던 이게 관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정신 안 차리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고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고지 넘어서는 게 이제 수다원이죠. 수다원이 되면 다시 미끄러질 일은 없는데, 그 이전까지는 방심하면 미끄러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작은 수다원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인과를 철저히 이해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적어도 악을 행하지 않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쫄라 쏟다 바나라 그러거든요. 쫄라란 말이 뭐예요? 작다, 적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과만 철저히 이해를 해도 절대 나쁜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악업을 저지르면 그게 분명히
축보가 온다. 요즘은 스님들 중에서도 인과를 모르는 스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과만 이해를 해도 적어도 나쁜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다가올 가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아 적어도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건 정말 큰 가보가 온다. 이것만 이해를 해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물,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관찰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 현실을 또는 현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는 게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자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각을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면 그게 정견이 확립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일어난 번뇌는 버릴 수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이제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지혜가 개발됨으로써. 그리고 이제 정사유는 우리가 이제 이 정견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사유가 동반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선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아 이것은 이러한 법에 이런 성질이 있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그건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건 뭐예요? 고요함을 바탕으로 또는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혜가 생기는데 유익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아 이 번뇌의 원인이 뭘까? 또 이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지를 만약에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고 반조를 하는 이런 것은 바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지혜가 깊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불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 인류가 뭐 생각 없이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거든요. 다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그 이제 일반적인 세속에서는 생각 자체만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게 반드시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사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알아차림이 없는 사유는 이거는 이제 올바른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바른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성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반조하는 것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넘기면 이건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머릿속에서 계속 사유하고 곱씹어서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게 여러분의 또 지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법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 반조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수행의 부분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냥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다 그랬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건 직접지라 그러죠. 직접적인 관찰을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찰한 것에 대해서 추론, 반조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그건 또 추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직관지만 갖고 깨달음이 일어나진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그 경전에도 보면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항상 뭘 하냐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오온이 형성된 것이고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반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반조하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하고 반조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게 오히려 깨달음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경과 정사유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가 생기는 데는 또 바른 사유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또 바른 사유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정견의 바른 관점에서 사유에 올바른 지혜가 그게 바른 사유지 오늘 저녁에 나이트를 어떻게 갈까 이거를 막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건 바른 사유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올바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나 이런 걸 반조하는 거 이런 거는 바른 사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는 서로 도와준다 이거예요. 경전에도 실제로 정사유를 통해서 바른 지혜가 생긴다고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이렇게 쭉 하다가도 가끔씩 이 자기가 관찰한 법에 대해서 반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관찰한 걸 보니까 이러이러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고 아 그래서 이건 무상한 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법 이게 원인이 뭔지 이런 걸 관찰해서 그걸 반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반조의 조건이 뭐냐 하면 반드시 고요함이 함께 해야 된다. 이 지혜, 고요함, 알아차림 이런 게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반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반조의 그 어떤 메커니즘에서는 12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기적인 관찰 이런 게 반조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무상 이제 그 현상을 쭉 관찰한 다음에 아 이게 계속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무상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건 반조를 통해서 이해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무상함을 이해하면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멀어지는 지혜가 생기죠, 그죠? 그게 염호의 지혜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집착을 놓는 지혜, 이건 깨달음의 지혜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해탈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테크닉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이런 이제 바른 사유나 정견,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정견 정사유가 작용하는 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상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도 똑같이 여러분 실전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법은 일종의 하나의 공식이고 삶에 적용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툴이라 이거예요. 이제 지혜 정형화된 지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대. 탐구. 그래서 우리가 공덕행의 5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가 계율, 그리고 두 번째가 배움이라는 게 있어요. 배워야 된다 그랬고 셋째 중에 뭐냐면 이 토론이 들어갑니다. 담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서로가 이 법담을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법담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 세밀해지고 자기가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지혜가 이제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 담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니까에도 보면은 뭐 스님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스님들이 이렇게 한 5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수행하다가 하루는 같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그 이제 뭐 사리불 하여튼 부처님의 대제자들도 같이 한 5일 동안 수행하다가 5일 동안 이제 지내다가 하루는 모여서 같이 또 법담 나누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담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다 떠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고 객관적인 이야기도 자기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예리하게 이해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그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견과 정사유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확립해 나가야 된다 그래요. 뭐 앉아서만 되고 뭐 걸을 때는 안 되고 걸을 때는 되는데 또 누워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물론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빈틈이 있으면 또 이건 또 언젠가는 늘어납니다. 번뇌도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선한 법도 이제 자기 힘이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데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만약 번뇌가 더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알아차리면 지혜의 힘이 더 세면 이제 그걸 제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만 방심하면 또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인 방심을 하면은 그게 한 번 딱 했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수다원이 돼야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는 번뇌, 완전히 버리는 번뇌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방심하면 또 번뇌는 다시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행주자와 그러니까 뭐 앉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법회 때만 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런 이제 정견과 정사유가 작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확립해 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 이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파사나의 정의를 이제 정견 정사유가 우리 삶에서 확립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그렇게 돼야 이제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때는 좀 뭐 넘어가고 이때는 뭐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여기로 가야 되는 지금 당장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더라도 항상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노력의 방향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경계를 맛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현상을 처음에 이제 그 알아차림을 잘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탁탁 이렇게 뚜렷하게 알아차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깊어지고 그런 반조하고 뭐 한 1시간 정도 수행을 했으면 잠깐이라도 그 자기가 수행한 것에 대한 반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혜와 이제 이런 바르게 사유하는 게 뭔지, 바른 견해가 뭔지 이런 거를 익혀나가는 거. 언제나 그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